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25절서부터 3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여 라헬을 얻은 야곱은 지금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이 다만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야곱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통해 11번째 요셉을 낳고부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외삼촌 집에서 일하여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혹사 당하기만 한 그 사실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늙어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품삯 대신에 다른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라반은 인색해서 품삯을 정해도 또 속일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속였으니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주실 노임은 값싼 종류, 쭉 품질이 떨어지는 아롱진 양이나 점 있는 양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과거에 내가 봉사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고용 계약을 라반과 체결하였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혼인한 대가로 14년간 삼촌의 양을 쳤으며 이제 식구가 많아지니 식구가 지금 자녀만 해도 11명,
아들만 11명, 그 딸 디나까지 12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임감이 이제 막중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독립할 결심을 하고 장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오래도록 붙잡아 두고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너에게 따로 품삯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들은 비록 그 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하자가 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31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외삼촌이 품삯을 이제 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10번을 속았는데 또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속은 사람이 2번 속는 것은 그것은 2번째 속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는 것이고 같은 성향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야곱은 외삼촌이 얼마나 탁월한 속임수였는지 10번을 속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야곱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따로 정해주지 말고 이러한 값이 떨어진 것들을 내 품삯으로 그렇게 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가밤나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 그것을 품삯으로 대신 받겠다 하니까 품삯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말합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점 없고 아롱진 것이 아니고 멀쩡한 것이 나한테 있다면 이것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도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아주 확약을, 약속을 분명하게 해준 것입니다. 야곱의 이 제안에 라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품삯을 줄 필요도 없고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양떼를 친다고 하니까 라반은 속으로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겠다. 벌써 생각을 속으로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속으로 정말 야곱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족하지만 또 족하면서 사위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시침에 딱 대고 이 제안을 아주 그냥 기꺼이 받아주는 척 하면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나 야곱도 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야곱의 계산이 뭘까요? 외삼촌 라반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제안해야 얼른 승낙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속마음은, 내심은 자기가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낸 것입니다. 야곱의 잔꾀가 이제 라반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속이는 자에게서 야곱도 속이는 그 일가견이 있는데 자기 삼촌이 참으로 거기엔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또 그것을 또 능가할 수 있는 그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37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여러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버드나무는 우리가 늘 정말로 푸른 그 강가 주변에 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우람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도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야곱은 간교한 방법을 이제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현재 있는 것 중에 계약의 대상물을 전부 분리했습니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모두 골라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 다 맡겨서 야곱과 사흘길이 떨어진 먼 곳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들과 교배하면 또 아롱진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다 차단을 해서 도저히 아롱진 것, 검은 것들, 얼룩얼룩한 것들 이거 나오지 못하도록 라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참 라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부하게 되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야곱의 그동안의 품삯을 다 변상해 주고 베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의 사위이며 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기 딸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야박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박하게도 자기 사위에게 그렇게 또 족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라반이 정말 얼마나
야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처사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인색함을 보고 이에 맞서 자기의 계략을 발동하여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얼룩지게 하여 그 가지를 양떼가 교배하는 앞에 세워놓고 새끼를 베게 해서 얼룩진 것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튼실한 양이 교배할 때만 그렇게 하고 야곱의 것은 모두 튼실한 것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라반의 양떼는 아주 약한 것이 오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심히 많아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 아직까지 그 죄의 근성 그대로 남아있어 라반을 잔꾀로 속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사람은 고쳐쓰기 힘들다라고 하는 세상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양을 키울 때 그저 마지못해 일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양의 생리를 연구하였고 그것을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그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며 그대로 하여서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처방으로 야곱이 얼룩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배할 때에 얼룩진 그런 무늬를 보게 하면 얼룩진 것이 나옵니까?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근거 없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기 꾀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새끼가 얼룩진 것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꾀로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 꾀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들어주셨다. 야곱은 많은 과오가 있었음에도 광야에서 받은 약속과 자기 약속과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면 서약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확신하며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면서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며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이러하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자기 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잔꾀나 그런 것보다는 신실한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